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을 취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때 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희 마음속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제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식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과연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몇 말씀 함께 찾아보시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묵상하시면서 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을 먼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2세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부의 명령이 신명기 말씀이죠. 거듭해서 제 2세대들에게 거듭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듭 신자 명령 명자에서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사랑은 명령이나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전혀 남남인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을 때 그 어떠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외모적인 매력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됨됨이를 볼 때 참 자기 마음에 어떤 흡족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조금 하울링이 생기니까 좀 마이크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서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을 때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나 역시도 뭔가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간 사이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유추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튼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힘든 결혼을, 그렇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 후에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 오늘날 사실 이런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풍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의 사랑은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한,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막 붙잡고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 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저희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명령을 하실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다만 인간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것 역시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떻게든 따르기만 하면은 100%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럼 100% 저희들에게 선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사람이 이를 행하며 삶을 얻을 그런 율례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은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쾌락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더 높은 그런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추구해야 할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자주 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원래 그 창조의 의도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어야 좀 행복할 것 같아,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희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깨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많이 듣지만 그것이 그만큼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 헌신적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돈을 벌 만큼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부하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부하는 데서,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찾는,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분들도 세상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고백하죠. 거기에서 뭔가 만족이 누리는데 그 마지막 1%가 채워지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그 1%를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뒤에 2장 넘겨보시면 10장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지킬 것,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것이 겉으로 볼 때 해로운 말씀으로 보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사랑에 관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로마서 5장에도 잘 아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던 중에 사용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만이라도 나와서 이 만찬상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약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객체로 봤을 때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셨다. 여기 컵이 있으면은 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 컵이 이 물을 간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지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죽고 못 살고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은 왼수가 돼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마치 이 어떤 분은 이 force라고 얘기해요. 힘, 그리고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서 이 사랑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보통의 생각으로는, 보통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죠. 사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그를 강권하시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주장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형제 자매님들과 제 마음속에 부음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이신 그 인격체를 우리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뭐 없어지시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디 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사랑이 약해지는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성령님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께 방해받는, 가려지는, 그래서 그 힘이 활동력이 약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시선이 세상에 온통 가 있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 교회 올 정도를 봐도 사실 냉랭하고 그렇죠.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아. 너무 자아가 세면은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형제자매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나는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렇죠. 사랑은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100% 사랑을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데 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문을 이제 잘 모르고 있거나 다른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어떤 분이 어떤 형제님 시작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인자하신 마음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요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갔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극심한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는 첫 번째 단계가 모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세우실 때도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80년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떤 면에서 당황스럽고 얼마나 적응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모세를 보내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없고 해서 이렇게 묻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은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시작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비로소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처음에는 이 어색하죠, 관계가. 왜냐하면 400년의 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아는 지식은 전무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부터 강한 손, 여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그 흑암에서부터, 그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분이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이 가장 크게 보였겠죠. 바로 왕이 절대적인 신이었겠죠.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애굽에 있는 이 잡신들, 그들이 알게 모르게 뭐 의지하고 있었던 아니면은 익숙해져 있던 그런 관습들, 그 애굽에 그들이 어떤 신봉하고 있던 그런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게 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속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제가 아무 자매님을 두고 우리 자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매는 한 명이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자매. 네.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행하심으로 그 구원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1.1억도 남김없이 끝까지 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한다는 것이고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 나가는 것이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서약을 통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서약을 지켜가는 과정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약속했던 그것을 지켜서 너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고 그들이 그 큰 구원을 경험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을 지키실 거면 좀 신속하게 빨리 지키셔서 그 광야가 아니라 블레셋 길을 통해서 직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이군요.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방으로 지나가다가 이 강한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왜냐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니까 쉽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 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쪽에서 불가마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참 즐거웠는데 여기서는 음식도 없고 줄여 죽는구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엄청난 많은 불평을 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를 한 번에 딱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죠. 인생의 길을 좀 평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이 참 평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제 인생은 이렇게 굽어요. 자꾸 광야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사실 직선을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딱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탁 나오고 바로 직장을 얻은 다음에 좋은 직장 딱 들어가고 딱 아내 결혼도 빨리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아내 얻어갖고 가정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잘 살면서 집도 장만하고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저분은 정말 인생이 고속도로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맨날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자매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여기 17절 18절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가기 싫어서 광야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수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장 우리에게 뭔가 잘되게 하셔서 잘되게 하셔서 부를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보면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 로또에 대한 로또를 당첨해 본 분들의 그 간증들 보면은 그 패가 망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정말 그걸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났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반응했고 나머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우리는 그들 못 이길 것이다 하면서 불신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 어떤 이론적인 그런 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예측하지 못할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참 감사가 됐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청년 때 방황을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루실 뜻이 있겠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뭔가 뭐 불성실하고 해갖고 내 인생 이 모양이라고 하면 사실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보기에는 참 악한 일이라고 보이는 것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고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제가 아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아라고 했잖아요. 자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아가 너무 세면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때, 자아가 깨지고 부셔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광야에서 만난 주님. 영혼이 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 영혼이 참 깨끗해지게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광야와 어떤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정말 지나가면서 마른 땅을 건너면서 옆에 그 물기둥이 고래가 막 다니고 물고기 다니는 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했겠죠. 또 지나가면서 그 바닷물이 튀는 그 촉각을 아마 그 피부적으로 그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삶의 역경이 없이 그냥 직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길을 건넜죠. 근데 조금만 더 가다가 물이 없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을 만났는데 이제 물이 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명하셔서 나무를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 중에 있는 질병을 제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레슨이죠. 어떤 레슨입니까?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쓴물이 날 수가 있구나. 그 쓴물을 치료하실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라고 봅니다. 또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를 좀 먹고 불가마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때 뭐 부추와 마늘과 이거 참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고기도 좀 먹고 부추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양식을 먹고 싶고 또 그런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애굽의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을 다 지워내시고 40년간 신실하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얼마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공급자는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한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우리의 공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이 채워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일이 잘 되고 성취를 이루고 승진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기도 하죠. 많은 선물 주시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되고, 뭐 별로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해결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면 살 수 있겠다, 그냥 이것으로 그냥 괜찮다, 참 만족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결심과 노력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될 때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작지는 않겠습니다만 18장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였다도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도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였느니라,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단히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초점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많이 생각한 부분인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많이 깨달아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둔한 편이거든요. 사실 많이 둔해요. 뭐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잘 못 깨닫는 그런 좀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자매님들, 여성분들은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섬세하세요. 저희 와이프만 봐도 알아요. 정말 너무 이 사랑이 관계적인 면에서 정말 잘 하시는 분인 걸 알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르다 아시죠?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쯤이면 그 베다니라고 하는 못 사는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자주 들리시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뭐 문둥이 시몬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자주 그곳에 들리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문둥이 시몬 집에 잔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마르다는 여전히 이제 분주하죠. 여러 가지 일로 막 일에 분주한 상태인데, 마리아는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깨뜨리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이 공관복음의 마태복음과 이제 그 마가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300, 그렇죠? 그러면 1년 연봉이겠죠. 여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의 더블 2년 연봉 정도 되겠죠. 여인이 그리고 매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큰 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옥합을 이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 한순간에 그 가치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옥합이라고 하는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쉽게 세팅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달랐던 것이 그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주목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3일 후면은 십자가에 지게 될 거야. 난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제자들은 남자들은 허투루 듣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자세히 주목했어요. 이분은 우리 오라비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명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옥합을 깨뜨려라, 뭐 어떻게 해라.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뒀던 자기의 재산 1호, 보물 1호를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와서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고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좀 마음이 가책이 됐던 부분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 따지나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 엄마들을 보면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올인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져서 이 가장 아까 예배 시간에 나왔듯이 이 가장 소중한 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 우리 메시지를 받았죠. 근데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죠. 여자의 행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받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거잖아요. 잘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받아. 너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길 내가 바래. 주님이 무슨 부족한 거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걸 아시니까 우리를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가장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명령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제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때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랑에 이끌리는 대로 그 삶의 모습이 풍성하게 향기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참 저희들이 제가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참 많은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참 신실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참 한결같이 또 크신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를 더욱 높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